독일의 신학자 보네프는 발키리 작전이라고 잘 알려진 히틀러 암살 작전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체포되었어요. 그리고 독일이 연합군에 항복을 선언하기 직전인 1945년 4월 달에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그가 감옥에 있을 때 쓴 나는 누구인가 라는 시가 있는데요. 그 시에서 보네프는 감방에서 걸어 나올 때 남들 눈에 비춰진 내 모습은 마치 왕이 자기 성에서 걸어 나오듯이 당당하게 걸어 나오지만 속으로는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가련한 약자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남들의 눈에 비춰진 내 모습과 내 내면 속에 숨겨진 자아의 모습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것을 고백한 시이죠. 영어로 인격이란 단어는 personality인데 이 말은 페르소나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유래했습니다. 페르소나는 가면이란 뜻이에요. 다시 말해 인간의 인격이란 게 가면을 쓴 연기에 가깝다는 겁니다. 고대 로마 시대의 배우들은 가면을 쓰고 연기를 했습니다. 가면을 쓰는 순간부터 배우는 자신의 감정은 철저하게 숨긴 채 가면에 걸맞는 연기를 해야만 했습니다. 예컨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 할지라도 내가 쓴 가면이 웃는 얼굴이라면 그는 슬픈 감정을 숨긴 채 웃음을 연기해야만 하는 겁니다. 이처럼 인간은 자신의 속마음을 감추고 가면을 쓴 채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말로는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밖에 없지만 일본어에는 마음이란 단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혼내라고 하는 말이고 또 하나는 다테마에라고 하는 말입니다. 혼내는 감춰진 속마음이란 뜻이고 다테마에는 겉으로 드러나는 겉마음, 겉으로 드러나는 감정이란 뜻이에요. 흔히 일본 사람들이 외국인들에게 겉으로는 굉장히 친절하지만 속으로는 경멸한다 라고 비판할 때 이 혼내와 다테마에를 예로 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겉과 속이 다른 것이 어디 일본 사람뿐이겠습니까? 심리학자인 김정훈 박사는 우리 사회를 인정투쟁 사회라고 불렀습니다. 인정투쟁이란 말은 원래 독일의 철학자 헤겔이 제일 먼저 한 말인데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인간이 하는 말과 행동의 가장 근원적인 힘이 뭐냐?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라는 겁니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거나 성공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남들에게 인정받고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한다면 결국 인간은 가면을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면의 자아는 잃어버린 채로 가면을 쓰고 열심히 연기를 해야만 하는 것이죠. 고진하 시인은 천국에는 아라비아 숫자가 없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모든 사람들이 이 숫자라고 하는 가면을 쓰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어릴 적에는 전교 몇 등이냐, 내신이 몇 등급이냐 하는 숫자의 가면 뒤에 숨어 살고 나이가 들고 어른이 된 다음부터는 연봉이 얼마냐, 총 자산이 얼마냐 하는 가면 뒤에 숨어 산다는 겁니다. 그 숫자 뒤에 감춰져 있는 진짜 내 모습에 대해서는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숫자라는 가면 때문에 누군가는 교만과 허세를 부리며 살아가고 또 누군가는 절망감과 박탈감을 안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는 이 아라비아 숫자가 없다라고 말한 겁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할 때 어느 교인으로부터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한국 분들이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올 때 비행기 안에서 세 가지가 바뀐다고 합니다. 첫 번째, 고향이 바뀐대요. 두 번째, 학벌이 바뀐다는 겁니다. 세 번째, 출신 교회가 바뀐다는 거예요. 대부분 대형 교회로 바뀌겠죠.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런 식으로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의 가면을 쓰고 살아간다면 한 교회를 다닌다 한지언정 어떻게 서로의 진정한 중보자가 되고 진정한 위로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허구한 날 교회 안에서 서로에게 상처 주고 상처받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진정으로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이 가면을 벗고 나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설령 다른 사람의 눈에 조금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솔직하게 자신의 허물을 인정하고 나 자신에 대해서도 남에 대해서도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용기인 겁니다.
오늘 본문인 에스더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 용기 있게 살아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기원전 538년 바벨론은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성경에 바사 제국이라고 나와 있지요.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은 유대인을 위한 칙령을 반포했습니다.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들이 이제 자유롭게 고향 이스라엘로 돌아가도 괜찮다는 칙령입니다. 고향인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도 다시 짓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드려도 된다고 하는 칙령입니다. 그 유명한 기원전 538년 고레스 칙령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이때 고향인 이스라엘로 돌아갔지만 그중 일부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들이 머물고 있던 옛 바벨론 땅에 그대로 살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그들은 가족이나 부모나 일가 친척이 다 죽었기 때문에 고향에 돌아가도 아무런 연고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고레스 칙령 이후로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옛 바벨론 땅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은 주로 수산성이라고 하는 지역에 몰려 살게 되었습니다. 에스더스는 이 수산성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이 당한 위기와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꾼 믿음의 사람들의 용기를 기록한 책입니다. 자, 먼저 에스더서 1장 1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이 일은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르 왕 때 있었던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하수에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고요, 성경에 기록된 단어죠. 하지만 원래 페르시아어로는 크세르크세스입니다. 크세르크세스라는 말은 영웅 중에 영웅, 이런 뜻이죠. 아하수에르 왕, 즉 크세르크세스 왕의 아버지는 다리오 왕입니다.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죠? 어디에 나옵니까?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었던 왕이 바로 이 다리오 왕입니다. 그는 그리스를 정복하려다가 크게 실패했습니다. 마라톤 전투에서 패배했기 때문이죠. 그리스의 아테네 병사는 이 성전부를 전하기 위해서 마라톤에서 아테네까지 42.195km를 쉬지 않고 달려와서 성전부를 전하고 죽고 맙니다. 지금도 그것을 기념해서 42.195km를 달리는 마라톤 경기를 하는 거지요. 다리오 왕이 죽자 그의 아들 아하수에로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버지보다도 훨씬 더 욕망도 크고 욕심도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는 왕위에 오른 지 3년 만에 인도로부터 시작해서 구스, 즉 북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무려 127개 지방을 정복해 버렸습니다. 그는 왕위에 오른 지 단 3년 만에 127개 지방과 도시를 정복한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각 지방의 영주들과 귀족들을 불러서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 잔치는 무려 180일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180일 동안 왕과 신하들이 흥청망청 술을 마시면서 축하 피로연을 벌린 겁니다. 에스더스는 바로 이 180일간의 잔치 이야기로부터 시작됩니다. 자, 2절로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상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한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그런데 180일 동안 잔치를 하는 도중에 그만 사건이 생긴 겁니다. 술에 권하게 취한 왕이 자기 왕비의 미모를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시를 시켜서 지금 당장 왕비에게 가서 아름다운 왕비의 관을 정제하고 입고 나와서 왕 앞에 나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와시디 왕비는 왕의 명령에 불복하고 나가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술에 취한 왕이 신하들 보는 앞에서 왕비에게 추태를 부릴까 봐 염려가 되어서 나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호시탐탐 권력을 탐하고 있던 신하들에게 절호의 기회가 온 겁니다. 신하들은 왕에게 만약 이런 왕후를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페르시아의 온 집안의 여자들이 남편의 말을 다 무시하고 듣지 않게 될 겁니다. 그러니 당장 이 왕비를 폐위시켜야 합니다 라고 득달같이 덤벼들었어요. 그런데 왕도 싫지 않았어요. 이참에 더 젊고 이쁜 왕비를 구하고 싶었던 거예요.
숨어있는 목적은 다르지만 명분은 같았습니다. 결국 와시디 왕비는 갑자기 폐위가 되었어요. 그리고 새 왕비를 찾는 대회가 열린 겁니다. 수많은 신하들은 자신의 어린 딸과 손녀들을 이 대회에 출전시켰어요. 그런데 이 대회에서 새로운 왕비로 뽑힌 여인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인 에스더입니다. 에스더의 부모는 기원전 587년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패망되었을 때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입니다. 에스더의 부모는 포로 생활 중에 죽게 되었고 그의 사촌 오빠였던 모르드게만이 살아남아서 어린 에스더를 마치 친딸과 같이 여기며 키워줬습니다. 에스더는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어요. 만약 에스더가 자신이 노예 출신인 유대인이라고 밝히면 권력을 탐하는 신하들이 절대로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겁니다. 반면 그녀의 사촌 오빠였던 모르드게는 성품이 대쪽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비록 포로로 끌려 살아왔지만 하나님 외에 그 누구에게도 어떤 우상에게도 절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한편 아하수에로 왕에게는 하만이라고 하는 악한 신하가 있었어요. 그는 왕의 탐심과 욕심을 이용해서 왕에게 많은 재물을 갖다 바치고 그 나라의 최고 실력자가 되었습니다. 하만은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은 왕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자기 눈에서 벗어난 사람은 죽여서 장대에 높이 매달았어요. 하지만 에스더의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는 하만을 보고도 절하지 않았습니다. 절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십계명을 들이내면서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그 어떤 다른 대상에게도 절할 수 없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그 이유까지 밝혔어요. 이에 분노한 하만은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여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 앞에 유대인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한 조서를 만들어 갖고 아하수에로 왕은 유대인을 죽여도 좋다고 하는 시행령에 왕의 직인을 찍게 됩니다. 왕의 한심을 사고 있었던 이 하만이라고 하는 자는 아말렉의 후손입니다. 아말렉은 출애굽기 17장에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르비딤 광야를 걸어갈 때 물이 없어서 고난을 당했죠.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호렙산에서 물을 터뜨려 주셨어요. 물이 나왔다 하는 소문을 듣고 제일 먼저 쳐들어왔던 사람들이 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과 전쟁을 했어요. 아말렉 족속은 광야에서 전쟁을 일삼는 호전적인 민족이고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막 노예 생활하다가 탈출해 나온 오합지졸의 백성들이에요. 당연히 아말렉 족속이 이겨야 하지만 그때 모세가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모세는 이 일을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어요. 여호와 니시란 하나님의 깃발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승리의 깃발을 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말렉과 같은 감당하기 힘든 시험과 문제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무서워서 도망가지 마시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또한 아말렉 족속은 언제 등장합니까?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던 다윗과 아둘람 공동체가 시글락에 살 때였습니다. 600명의 용사들이 잠시 전쟁터에 나간 사이에 이 아말렉 족속이 급습을 했어요. 시글락 마을을 불태우고 다윗과 600용사들의 처자식들을 강제로 잡아서 포로로 끌고 왔습니다. 한마디로 이 아말렉 족속은 유대인들과는 오랫동안 철천지 원수였어요. 아말렉의 후손이었던 하만에게 유대인인 모르드게는 철천지 원수였습니다. 하만은 이참에 모든 유대인들을 죽일 계략을 세운 것입니다. 하만은 왕에게 은 1만 달란트라고 하는 엄청난 뇌물을 갖다 바쳤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우리 페르시아의 법을 따르지 않고 자기들만의 십계명, 자기들만의 율법을 따르기 때문에 이 나라의 법의 근간을 흔드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저 유대인들을 다 죽여야 합니다 라고 참소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은 1만 달란트라고 하는 뇌물을 받아 챙겼기 때문에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 유대인들을 다 죽여도 좋다고 하는 그 칙령에 왕의 직인을 찍게 되는 겁니다. 그러자 모르드게는 굵은 베옷을 입고 머리에 재를 뿌리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닥이라고 하는 내시를 불러서 이 모든 일을 왕비가 된 에스더에게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오늘 본문의 말씀 4장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과 8절 말씀 시작.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말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혜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지금 모르드게가 왕비 에스더에게 너 지금 지체하지 말고 왕에게 가서 우리 민족 유대인을 구해달라고 요청해라 라고 말했는데,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에서 너 죽을 각오하라 하는 뜻입니다. 첫 번째, 자신이 유대인임을 숨겼던 거짓을 밝히라는 겁니다. 왕을 속이고 왕비가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에스더는 죽을 수 있어요. 두 번째, 페르시아 법에는 왕이 먼저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의 처소에 나가면 반역죄로 처벌당했습니다. 만약 왕이 금홀, 이렇게 짝대기죠, 금홀을 내밀면 다행히 살게 되지만 금홀을 내밀지 않으면 반역죄로 끌려나가서 참수형을 당했어요. 에스더는 이런 어려운 상황을 모르드게에게 전했지만 모르드게는 단호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과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해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너의 거짓말을 감추고 너의 정체를 감추고 가면을 쓴 채로 궁궐에서 너 혼자 살아남을 생각하지 마라.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너 말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 유대인을 구원하실 것이다. 하지만 너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거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응답을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응답하시기 때문에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도 응답하실 겁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 다가 하나님의 응답의 도구로 쓰임받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여러분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을 들은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화답하게 됩니다. 15절 16절 말씀 시작.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해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 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라. 당신은 오늘부터 모든 유대인들에게 나를 위하여 3일 동안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부탁하십시오. 그리고 난 이후에 나도 왕의 처소로 나갈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면 기꺼이 죽겠습니다. 이것이 에스더의 답이었어요. 3일 후 에스더는 아하수에르 왕에게 무작정 나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 왕은 30일 동안 에스더를 한 번도 부르지 않았어요.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그날은 왕이 금호를 내밀어서 에스더를 기쁘게 받아주었습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요행이라고 부르고 기적이라고 부르고 행운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섭리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해할 수 없고 내 생각으로는 절대 동의할 수도 없고 내가 못할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죽으면 죽겠습니다 라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로 옮겨 놓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내 주관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로 옮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하수에르 왕은 에스더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듣게 되었어요. 하지만 왕은 왕비가 유대인인지 아닌지에 관심이 있지 않았어요. 이때부터 왕이 관심을 가진 건 단 한 가지예요. 나의 신하인 하만이 자신의 모든 정적들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차지하려 하는구나
하는데 관심을 초집중하게 된 겁니다. 이러한 낌새를 느끼게 된 하만은 왕비인 에스더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게 됩니다. 무릎을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그의 손 하나가 왕비의 무릎에 닿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지나가다가 왕이 그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어요. 왕은 속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 하만이 내 나라의 모든 것을 도둑질하려 하더니 이제는 내 여자까지 훔쳐가려 하는구나. 결국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여서 높이 매달려고 준비해 주었던 그 높은 장대에 하만 자신이 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유대인들은 다 생명을 건지게 된 겁니다. 한번 왕의 직인이 찍혀서 반포된 칙령은 그 누구도 바꿀 수 없고 왕도 바꿀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하수에로 왕은 유대인들의 정당 방위를 인정해주는 새로운 법을 반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만의 잔당들이 유대인들을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정당 방위로 하만의 잔당들을 죽일 수 있다라고 하는 새로운 법을 반포한 겁니다. 이 법에 의해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하만의 일당들이 무려 500명이 되었어요. 수많은 이방인들은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감히 쳐다보지도 못했던 저 하만을 죽이고 하만의 잔당들까지 다 죽여낸 저 유대인들이 누구인가? 저들이 믿는 신은 누구인가?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수상궁에 살던 수많은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게 된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위기가 오히려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기회가 된 겁니다. 이 날을 부림절이라고 부르는데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보면 6월절 다음으로 이 부림절을 가장 큰 명절로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엑소더스를 읽으면서 참된 용기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가면을 벗고 나답게 사는 것이 용기입니다. 유대인을 학살하려고 했던 하만의 계략이 통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바사 제국에서는 페르시아의 종교와 문화를 따르지 않는 소수민족을 배척하는 분위기가 횡행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절하지 않는다고 하는 십계명이 있었어요. 이 십계명 율법 때문에 유대인들은 페르시아 사회에 동료되기가 쉽지 않았어요. 하만은 이 점을 파고든 겁니다. 에스더는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임을 밝히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앞서 폐위가 된 와스디라고 하는 왕비는 페르시아의 명문 귀족이었던 오타네스의 딸이었습니다. 페르시아의 명문 귀족의 딸도 한 칼에 날아가는 판국에 뿌리도 없고 근본도 없고, 아니 과거에 노예 신분이었던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밝힌다는 것은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히틀러의 관계가 온 유럽을 휩쓸었을 때 자신이 유대인임을 숨겼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본 영화 중에 페르시아어 수업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거든요. 너무 재밌게 봤어요. 이제 이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이 지리라고 하는 유대인 남자인데 어떤 우여곡절 끝에 독일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드러나게 되면 죽게 되잖아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끌려가서. 그러니까 자기가 유대인이 아니고 페르시아 사람이라고 속인 겁니다. 문제는 그 감옥의 최고 관리인 간수장, 독일 장교가 평소에 꿈이 뭐냐면 페르시아어를 공부하는 게 이 사람의 꿈이었어요. 그런데 죄수 중에 페르시아 사람이 들어왔다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불러놓고 자기에게 개인 수업을 해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페르시아 말을. 그런데 이 질이라고 하는 남자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페르시아 말을 한마디도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페르시아를 자기가 만들어서 엉터리로 가르쳐줘요. 가르쳐주는 선생님도 엉터리로 가르쳐주고 배우는 학생도 엉터리로 배우고 막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이런 난센스가 벌어지는 해프닝이에요. 에스더는 가면을 쓰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동족들이 몰살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그녀는 과감히 자신의 가면을 벗어냈습니다. 자신을 드러냈어요. 왕 앞에 나가서 나도 유대인이니 내 가족, 내 민족을 살려주소서 하고 탄원하게 되는 겁니다.
에스더서 7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예고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8장 6절 말씀 시작.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보리까 하니. 한때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민족의 등불이었던 기독교가 요즘은 많은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웃음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교인들 중에도 직장에서나 학교에서 내가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밝히지 못하고 다니는 분들도 있습니다. 악한 하만이 이 점을 집요하게 파고든 것처럼 사탄은 이러한 사회 분위기를 이용해서 교인들에게 가면을 씌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면을 쓰고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가면을 쓰고는 죄악과 싸워 이길 수가 없어요. 가면을 쓰면 교회에서는 믿음이 좋고 기도 많이 하는 김군사님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세상에 나가면 직장에서는 후배 괴롭히는 김과장 꼰대가 되는 거예요. 친구들 사이에서는 제일 술고래에 2차, 3차 엉뚱한 데 가는 바람둥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이 단순한 한 문장이 여러분을 사망에서 건져낼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이 단순한 한 문장이,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쳐놓은 사탄의 덫에서 여러분을 건져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시고 차라리 욕을 들어 먹든지 왕따를 당하십시오. 그것이 나중에 빠져나오고 싶어도 빠져나오지 못해서 발부둥 치고 고통을 당하고 목숨을 잃는 것보다 천배만배 낫습니다. 두 번째,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이 용기입니다. 하만은 페르시아 제국의 제2인자입니다. 그는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고 그 앞에서 모든 사람이 무릎을 꿇고 절을 했습니다. 하지만 모르드게는 그런 하만 앞에서도 고개를 빳빳이 들고 절하지 않았어요. 왜? 모르드게는 하만보다 더 두려운 존재가 있었기 때문에요.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모르드게는 지존하신 하나님 외에 그 누구 앞에도 고개를 숙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이 에스더라면 어떻겠습니까? 왕비 와스디를 단칼에 날려버린 하만이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왕 앞에 요구도 없이 왕의 침실에 다가가면 대역죄인으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데 아하수에로 왕 앞에 걸어갈 때 그 여녀의 마음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하지만 모르드게가 한 말, 네가 만일 이때 잠잠하여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 말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 유다인을 구원해 주시겠지만 너와 너희 아비의 집은 멸망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듣는 순간 에스더는 내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사람이 누군지, 내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존재가 누군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몸은 죽여도 우리 영혼을 해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몸과 영혼을 지옥에서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기도 응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요셉의 억울함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렇게 기도를 간절히 하면 좀 빨리 응답해 주시지, 왜 2년 동안이나 응답해 주지 않고 요셉을 고생시키다가 나중에 응답해 주셨는가 의문이 들죠. 하지만 그 2년의 기간 동안 요셉은 술 맡은 간원장에 대한 기대감을 다 내려놓게 되었어요. 요셉이 하나님이 아닌 누군가 사람을 기대했던 마음을 다 내려놓는 데까지 만 2년이란 세월이 걸렸던 겁니다. 우리는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난 제자들 예수님이 이왕 구해 주실 것 같으면 좀 빨리 가셔서 구원해 주면 좋을 텐데 왜 밤새도록 죽을 고생 다도록 내버려 뒀다가 밤 사경이 되었어야 그때 예수님이 풍랑 위를 걸어오셔서 제자들을 구원해 주셨을까? 왜 그렇습니까?
밤 사경이 되어야 비로소 내려놓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 인간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밤 사경이 될 동안 기도 응답을 넣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풀무불 속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서 여러분 불과 같은 시험을 통과하게 해 주십니다. 풍랑이를 걸어오신 주님께서 여러분 시험에 빠진 여러분들을 손을 내밀어 건져내실 겁니다. 우리를 살리실 이도 우리를 죽이실 이도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짐을 함께 지는 것도 용기입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를 통해서 수산성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오늘부터 3일 밤낮을 나를 위해서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어요. 우리 에스더서 4장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여러분, 임실 치즈라고 들어보셨죠? 우리나라 치즈 중에 제일 유명한 치즈입니다. 근데 이 임실 치즈를 세계적인 치즈로 키운 분이 이제 지정환 신부님이란 분인데요. 이분은 원래 우리 한국 사람이 아니고 벨기에 분이에요. 본명은 디디에 세스테벤스라고 하는 분입니다. 한국 전쟁이 끝난 이후에 완전히 폐허가 된 이 한국을 돕고 싶다고 하는 일념 하나만으로 이 벨기에 분이 연고도 없는 한국에 들어왔어요. 부안이라고 하는 곳에서 농민을 돕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농민을 도와서 자립시킨다고 하는 그 목적과는 상관없이 이 농민들이요, 도움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의존적으로 바뀌고 도움을 받으려고만 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임실이라고 하는 곳에 옮겨가서 이제 벨기에에 있는 부모님에게 연락해서 해서 돈을 받아서 산양 2마리를 샀어요. 산양 2마리를 사서 젖을 짜서 치즈를 만든 겁니다. 이 치즈를 잘 만들어서 팔아서 수익금으로 또 산양 2마리를 또 사는 거예요. 또 이렇게 우유를 짜서 치즈를 만들어서 팔아서 또 사냥을 더 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마을 주민들과 함께 사냥을 사가면서 치즈를 만들어서 그 마을 공동체가 드디어 경제적으로 독립을 하게 되고 자립을 하게 된 거예요. 농민들이 잘 살게 된 겁니다. 이 지정한 신부님이 어느 신문사와 인터뷰를 할 내용이 있는데 제가 그거를 보면서 참 마음에 공감이 되더라고요. 여러분에게 짧은 구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희생이 아닙니다. 사랑이 희생이 되면 위험해져요. 주기만 하다 보면 화가 나거든요. 누구를 위하여 일하지 마세요. 남편을 위하여 일하지 마세요. 남편을 위하여가 아니라 남편과 함께 해야 합니다. 부안에서 내가 실패했던 이유는 농민들을 위해서 일하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얼마나 큰 공감이 되는지 몰라요. 아, 목회를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무조건적인 희생은 사랑이 아니에요.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그건 사명이 아니에요. 사랑은 서로가 함께 짐을 같이 지는 것이고 서로가 서로에게 물드는 겁니다. 자녀니까 부모가 무조건 희생해줘야 합니까? 아니에요. 엄마는 늘 사랑하니까 너에게 이만큼 해주는 거야. 하지만 너도 엄마를 사랑하면 엄마를 이만큼 도와줘야 돼. 이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남편에게 꼭 말씀하십시오. 오늘 목사님 설교했잖아. 그 당신이 이만큼 나를 도와줘야 돼. 물론 그 남편이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 못 나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덩어리처럼 아무 말 못하고 있으면 안 돼요. 왜? 사랑은 무조건적인 희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일방적인 희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혼자 짐을 지려고 하는 것은 용기가 아니고 어리석은 만용이에요.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겁니다. 에스더처럼 나를 도와달라고 요청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금식해달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요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용기인 겁니다. 바야흐로 무신론의 시대가 되었고 탈종교의 시대가 되었고 세속화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페르시아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 영적인 페르시아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를 내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가면부터 벗어야 돼요. 남들 앞에 쓰고 있었던 가면부터 벗어내야 진짜 용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 앞에 서든 사람 앞에 서든 당당하게 나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안 됩니다 라고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손해를 당하십시오. 하나님이 몇 배로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십시오. 그리고 미움을 당하십시오. 욕을 얻어먹으십시오.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우리 모두 에스더와 같이 이런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